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 시리즈, 이번에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보고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LH공사 직원들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이제 인터넷에서 그 아마 LH 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댓글에다가 부러우면 너희도 이 회사 들어와라. 우리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올려서 또 이제 더 화가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LH공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홈페이지 소개란에 보면은 소개에 요즘 회사들 여러분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미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미션, 그건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이 회사의 사명이 뭐냐? 이 회사가 왜 세워졌느냐? 가장 큰 목적, 사명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나오고 그것을 위한 슬로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이게 순서예요. 가장 위에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 이 LH공사의 그 사명 미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 이게 LH공사가 이 땅 위에 있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고 이 회사의 사명은 국민 주거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세워진 회사이고 나라가 경영하는 것이고 여기 직원들은 그 일에 위해서 또 채용된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투기 의혹 관련해서 거기 이제 홈페이지 가보면 대국민 사과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문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공직자로서의 본분, 공공기관,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킨다. 그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어디선가 이번 일들로 인해서 성남시의 분당구에 사는 한 아파트의 화단에 앞에서 한 남자분이 56세 되는 남자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 이 전 LH 전북 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서에다 이렇게 쓰여놨습니다.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사 대상자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제 떳떳하지 못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인데 여러분, 그거보다 생명이 더 귀한 일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당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또 그 열매를 맺어야죠. 왜 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죽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순절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뭔지, 사순절에 예수님이 왜 수치와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회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던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영어로는 sonship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사역을 회복시키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킹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선십과 킹십,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된 일꾼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삶의 길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캠페인을 우리가 계속했는데, 자, 우리 회복 캠페인에서 처음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의무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십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자녀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으로 우리 사역이 회복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역, 또 누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은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내 삶의 자리, 내 직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 사명감, 그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거는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1년 하다 말고 그냥 끝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교회의 큰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또 마찬가지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관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선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몸된 교회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사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슬픈 마음 위로받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가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던지는 이 인생에 대한 질문,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은 불충분하고 더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풀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게 시에다가 노래 붙여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뭐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기에 태어난다,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출발이에요. 사랑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못 전해요. 우리의 사랑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만족, 내가 사랑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만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사역을 회복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에요. 17장 전체가.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문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셨고 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은 뭡니까?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 내용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자, 18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또한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끝이 아니겠죠.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구별된 존재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부름받았다. 콜링, 부름받았어요. 구별되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신다라는 것이 미션이에요. 보내신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의 말씀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보내서 그 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은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또 목사로 부름받고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름받고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지만 사명은 큰 차원이에요. 사명은 큰 차원에서 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때로는 실패도 경험도 그런 것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스토리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재주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남겼느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사명 감당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많이 가지지 못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해도 칭찬받을 것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부르신 바대로 각자 달란트가 있고 다른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셨잖아요. 성별도 틀리고 자란 환경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장치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공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그거 갖고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자 주신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 앞에 쓰면 되는 것이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환영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 성품, 성격, 스타일 다 틀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게 아니고 각자의 성격과 성품과 스타일 가지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스타일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임 받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할까?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자라온 경험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만난 사람들이 틀려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배워왔던 것들, 내가 구원받았고 또 이 사명을 알았으면은 다른 거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내가 경험한 상처, 실패,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주와 능력만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실패, 이것도 다 쓰시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팔려갔던 상처가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 됐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자기가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려가는 것, 또 종노릇한 것,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보세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할 사람이 애굽에서 40년이나 살았는데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또 한적한 미디안에서 거기서 양치면서 한적하게 40년 지낸 거, 쓸데없이 시간 보낸 게 아닙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목양의 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신감이 충천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사용하시지 않고 이 미디안에서 이제 마음이 야들야들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감이 충천한 분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가면서 쓰실 것이고, 난 자신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여러분 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사순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나?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장로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나? 내가 이러려고 예배 나왔나? 여러분,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쓰임받는가를 알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자, 우리 삶을 볼 때 나만 봐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거를 같이 봐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이 내가 섬겨야 될 내 사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하면 그냥 편한 생활, 내가 문제없는 생활, 그냥 별탈 없이 지내다가 아픔 없이 노후 잘 보내다가 죽는 생활, 그거 꿈꾸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의 계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사명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성취 욕구, 이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계신다라는 이 사명감, 여기에서 와야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진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당연히 문제 생기는 것들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봉사해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은 일을 책임을 맡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분명하게 그때마다 확인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칭찬, 영광, 이것을 비교하면 여기서 받는 오해나 또 상처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그것은 짧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쓰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돋보기가 있어도, 똑같이 렌즈가 있어도 초점을 맞춰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안경을 썼는데도 초점이 안 맞은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사명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린 사람은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이 불분명하고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작은 것들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똑바르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그게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렁주렁 달고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다 없어진 다음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주렁주렁 그 옆에서 다 비웃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명 가운데로 십자가 가운데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사명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명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사명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거기에서 사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세상은 사명자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럭저럭 살려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갈등을 안 겪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명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어. 괜히 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안 당해도 됐던 일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사명을 향해서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 하나님이 천국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문제가 없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이게 아니라 저들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사명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그런 신분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 서울 시민이라는 소속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소속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시민 정신 갖고 살아가는 거 필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소속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사명자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시험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이 짐 엘리어트라는 이 젊은 선교사가 아마존 정글에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창에 다 찔려 죽었던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강가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글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중요한 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수적인 일들 포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나의 편한 생활들 다 내버려두고 아마존에 복음 전하러 가는 일,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 의미 없다 그랬지만은 그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 맞춰져서 그 사명으로 불타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아마존으로 가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으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면은 웰치스라는 그 음료 있어요. 이제 웰치스 포도 음료가 제일 유명한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웰치스라는 그 회사에서 원래 만든 것은 포도즙이 원래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웰치스의 이 포도즙의 이름은 웰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고 그래요. 이 웰치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를 나가려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선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됐다. 그 아프리카 기회에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 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선교 가는 것을 포기를 해서 실망이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가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부업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물을 타고 뭘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품질 좋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용, 이 성찬용 포도즙으로 판매하면서 여기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 품질 좋은 포도주스를 만드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웰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한 것처럼 그 회사에서 그 사업에서 번 이익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거 다 똑같이 선교지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요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나무 목공을 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춤추고 노래하는 일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결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 박수받게 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꼭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 모양, 내 재능, 내게 주신 재능, 또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사명받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명은 우리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실패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다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이 사명의식으로 채워지고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